원고도 있으니까요. 원고 확인해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이크 울리나요? 어떠나 괜찮나요? 굉장히 괜찮나요?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제3강 강의 함께 공부하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하고 그 말씀에 식민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그 자가 바로 사도인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였고, 사도는 이렇게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 세상에 발각되어진다 그랬죠. 제가 그 표현을 교회의 존재적 사역이라고 굳이 이제 단어를 붙였는데,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장악당하여 있을 때 세상이 쟤는 저런 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장악되어진 자들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그냥 교회의 존재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번영과 성공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에 장악당한 성도들,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사도로서의 바울이고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뭐였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성도이고, 두 번째로는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정결함,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고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립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내 존재와 내 내면의 가치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를 제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 자가 아벨이었고, 자기의 존재가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여전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로서의 가인의 모습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음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인간의 의와 자기 사랑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체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바램을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에게 상정하여 정한 수 놓고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조정하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조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조정하고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개척을 하고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면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는 한계와 위기와 어려움들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기복주의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네, 교권주의 안에 갇혀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앞에 이제 별게 다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회복을 위해서는 신비주의적인 거, 기복주의적인 거, 성공주의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교권주의적인 것이 아닌 성경적인 것, 성경의 원리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참된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복주의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 교권주의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샤머니즘이죠. 샤먼이라는 게 뭐냐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과 본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전 의식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든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든 신, 하나님, 절대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는 이거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느 나라에든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샤먼이라는 얘기인데 샤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는 방식으로서의 종교예요. 어떻게? 헌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소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신청전이 전래동화 아니죠? 뭐예요? 판소리예요? 아무튼 그것도 신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어요?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로 처녀가 빠져서 바다의 신을 달래서 우리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주라라는 그런 샤먼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신관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여 년 넘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알았습니다. 네, 넘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 목사 아들만 대답하고 있어요. 목사 아들만 아빠 설교 그만해 할 수 있고 맞죠? 120년 된 기독교가 샤먼 안에 이제 갇혀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교권주의적 기독교, 이러한 우리 조국교의 기독교가 바로 샤먼이라는 인간의 알량한 종교심에 먹힌 절망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들 이단과 같은 잘못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 인간의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샤먼 안에 갇혀있는 보편 기독교 안에 있는 위기와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관심이 없으시죠.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고 더러운 똥벌레 같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이 이제 내 의로움과 선함을 충분히 드러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면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내 행위의 근거를 찾고 그 안에서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먹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되겠다. 내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고 신실한 자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바로 성도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고 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예요?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아 에베소에서 분리된 교회,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가치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존재 양식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알지요? 그렇게 지금 잘 사네 못 사네 성공하고 있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에베소에서 구별된 성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첫 아들은 가인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무신론도 신관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입장과 환경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교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모두 각자의 하나님을 각자 나름대로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하나님은 가인 자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벨의 하나님은 자기 밖에 있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인간의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내 밖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수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벨만 참된 제사를 드린 자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이 거부한 가인이 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살해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이 이제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게 됐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 주의 낯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땅에서 내가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 주의 낯 같은 단어예요. 어디로 구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무슨 땅이요? 놋 땅. 이 놋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리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판임을 떠난 모든 인간은 놋 땅에 거해요. 놋 땅의 뜻이 뭐라고요? 유리함이에요. 그 장소로서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유리한 존재가 돼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가 없어서 유리한 자들을 향하여 목자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가인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놋 땅에 거해서 가인이 했던 최초의 행동이 성, 캐슬, 시티를 세워간 거예요.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여기 한번 안 빼먹었네. 가인이 쌓은 성은 그냥 성벽 정도가 아니라 도시 국가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없는 인류 문명을 세워갔지요.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8절 위에 쭉 나옵니다. 이런 성경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오늘 좀 족보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좀 염두하고 보세요. 너무 지겹다고 하지 말고.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라멕이 벌써 두 명의 아내를 얻었죠.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벌써.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노래하는 음악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 청동기,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고 옛날 성경은 번역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가 라멕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죽였도다. 소년이 라멕을 상하게 했나봐요. 좀 기분 나쁘게 했었겠죠. 근데 죽였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자손들의 역사, 가인의 문명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문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인류의 문명, 목축, 노래, 청동기, 철기, 탁월한 인류의 문명이 세워졌고요. 가인의 문명 속에. 그래서 이제 많은 재화와 많은 돈과 무기 가지고 뭐 했겠어요? 네. 주위의 나라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주위의 나라를 복속시켰겠죠. 그 노예를 만들고 재화를 축적하고, 그렇게 아주 탁월한 그 인류의 문명, 힘, 자본, 재화, 이걸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가인의 문명이니까, 이런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돈도 잘 벌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생 거짓말이에요. 복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확장했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여기 라멕의 노래가 나왔잖아요. 라멕이 기분 나쁘고 어떠한 감정이 상했는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인의 문명 안에는 많은 돈과 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는 얘기죠. 제가 창궐한 문명이에요. 돈은 많이 있지만 편리하지만 과학문명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인간을 장악했다는 뜻이죠. 이게 가인의 문명. 그러니까 가인의 문명을 너무 이렇게 화려하다고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안에서 화려한 그 문명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교회의 문명은 가인의 화려하고 능력 있는 그 문명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가인의 문명과 함께 창세기 5장에는 셋의 문명이 나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 가인의 문명과 셋의 문명을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딱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읽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중요해요. 60 몇 세에?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0, 왜 이렇게 오래 살았대 이분들은? 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까 4장의 가인의 문명과 5장의 셋의 문명은 딱 읽어만 봐도 비교가 되죠. 셋의 문명은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살다가 애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후손 낳고 죽었더라. 이게 셋의 문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셋의 자손들은 자손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손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손을 낳은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 사탄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사탄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유기된 것과의 대척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와 그 교회가 낳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은 사탄과 그의 사탄의 세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세간, 사탄의 물건, 사탄의 소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의 세간으로 설명되는 유기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공격당한 인류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식이 선포가 되냐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셋의 자손들에게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었겠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얘가 그 후손인가? 얘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후손인가라는 언약적, 신앙적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이 이때부터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계속 낳은 사람 중에 제가 줄친 거 있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살다가 이 본문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과 준이 알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서 제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한번 신앙인으로 멋있게 살아보자라는 어떤 신앙적 동경을 이 에녹에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몇 살이요?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5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해부터, 그러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말, 요 데려가시다가 라하크라는 나는데 영어의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취했어요. 소유했어요. 또 이게 이제 발전해서 아내를 삼다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동행하다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같이 걷다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갔는데 계속 걸어가다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취함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삭제를 당하는 거, 하나님께 함몰해 가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300년 동안,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라는 얘기죠.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4페이지 왼쪽 메뉴에 제가 썼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 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무엇을 보냈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무슨 심판이 임했을까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유명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늦게 임했다는 항징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들을 딱 낳으면서 계시해 주었을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해.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니까 잘 살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드셀라는 이제 산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만 해도 단지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은 3분의 반이나 3분의 2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영아 사망률이 되게 심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왔는데 애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무드셀라 안에 어떠한 신앙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의 심판이 임할 거야. 내 아들이 죽을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데 에녹은 그럴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없어지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희낙낙하며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부추기면서만 살 수 있겠어요? 내일이 없는데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지 에녹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라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드셀라로 말미암아 에녹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었지요. 메시아인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셔서 죽었지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고 분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겠니? 사랑의 화신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죽었어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죽었지요. 퀴즈.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좌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우편 강도가? 성경을 보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말은 없어요. 근데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편은 하나님 쪽이고 좌편은 하나님 반대편이거든요. 뭘 의미하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싸! 나 예수님 믿었다! 이제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 구원으로 들어간 수진 로또 당첨한 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 속에 딱 세워지면
우편과 좌편으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강도예요. 저와 여러분 강도예요. 네,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좌편 강도가 돼요. 우편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사랑이지요. 좌편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가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으로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헤세드는 인의 인자인데 이게 뭐냐면 언약적인 의미예요. 언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룰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언약 자체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짐승을 반으로 쭉 쪼갠 다음에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갈라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고, 언약 자체가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역사 속에 세워지니까 우편 강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좌편 강도의 유기된 자들이 갈라놓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고, 무드셀라의 존재가 에녹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니까 메시아가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부터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임한데,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신자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무드셀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형이 노아인데, 성경은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취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로 취하신 거죠. 노아는 그의 자녀들과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절 보세요. 이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 지어라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겠죠. 나무,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으니까 어디서 지어야 돼요? 네? 방주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바다에서 지으면 나무를 어떻게 갖고 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산에서 지었을 거예요. 꼭대기는 좀 힘들었어요. 나무 많이 있는데 잘라서 곧바로 데리고 올 수 있게. 그 나무 산에서 방주를 짓는 거죠. 1년 짓고 한 120년 졌다고 보거든요. 성경 탐구를 하면. 그 120년 동안 계속 지은 거죠. 1년, 2년 지었는데 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노아 친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너 뭐해? 나 배 만들어. 왜? 하나님이 세상 물로 심판한데 뭐예요? 미친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 비가 안 왔거든요.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가지고 농경을 잘 지을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비는 뭐고 물은 뭐고 또 이 배는 또 뭐야?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져야지. 왜 산에다 지어? 그러면서 노아가 그 배를 지으면서 어떤 취급받았어요? 바보, 병신, 멍텅구리, 이상한 놈, 정신병자, 헷가닥 간 사람, 이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세상과 분리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인 무드셀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성도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하였죠. 그래서 세상은 그 심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시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불시에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성도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성도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언제? 지금. 그래서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육적 자아와 내 욕망을 하나하나 해체시키면서 깨트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끝내면 이제 심판이 끝남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됩니다. 이 세상은 곧 망하고 심판받고 없어진다는 것을 안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올인하지 않게 되겠죠. 자신을 허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는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동행하는 삶의 끝은 바로 하나님 속으로 함몰에 가고 하나님께 취함을 받고 하나님께 삭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메시아로서의 무드셀라가 없는 거죠. 방주가 완성이 되면 홍수가 임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담지하고 못하고 있게 되면은 영원히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는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5페이지에 가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담지하고 소유하고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가끔 섬찟하게 놀라요. 왜요? 헐, 내가 이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네. 그런 무서운 지적인 충격이 와요.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대체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안타깝고 무섭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막연한 예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런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맹신과 같은 신앙으로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새롭게 온당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개척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내용을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드셀라로서 에녹이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에베소의 정신에서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근원이 복음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무드셀라라는 메시아가 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공부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이렇게 미안해요. 에베소라는 지옥에서 분리되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으로 모여야 돼요? 지역교회 한번 내놓치세요.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교회로 모여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혹은 분리될 자들이 지역에서 모인 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고 목회자의 타락,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학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교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어디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적당하게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일을 잘 하고 끝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았죠?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컸기 때문에 나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익명의 신자로, 노마디라 그러는데 유목민,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 다 그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키면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살면 좀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또 타자와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살면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대부분의 영적인 유목민, 특히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지체들은 그냥 교회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지역 교회 안에 교권주의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주는, 관계가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있죠. 나에게 친구가 있고 함께 예배드릴 동역자가 있고 함께 만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굳이 내가 신앙이 깊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CC 안에 있으면서 그런 착각을 했었거든요. 웃기지만 진짜 쪽팔려서 얘기 못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22살, 3살 뭐가 있겠어요. 그 청년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CC 안에서 그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정말 새로웠어요. 그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얼마나 다 깨졌지만 그런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요즘 또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세계적인 설교자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야지만 존 파이퍼를 만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분의 설교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번역 다 된 걸로. 영어도 모르는 애가. 얼마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록 돌아가셔서 못 듣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누구의 설교나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워낙 또 이상하게 또 가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우리 이름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냐. 더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은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을 정말 그 극적으로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엊그제까지 자기 신학과 신념이 아주 투철한 그런 집사님도 만나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목회자 저리 가야죠. 확고한 그 집사님 만났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아파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고단한 영혼들도 만나면서 얘기도 들어줬고 그리고 나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청년도 만나서 욕도 얻어먹고 사과도 하고 그것도 또 나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어떤 청년도 만나면서 말씀 나누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풀어내야 할 것이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여기 1페이지 아래쪽에 5페이지 왼쪽 아래 조국교회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카톨릭처럼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권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틀 안에서 카톨릭화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단초가 된 것이 그 뭐였죠? 베드로 성전,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지불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자원을 이제 재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만들었죠? 그게 뭐죠? 세 단어로? 면죄부. 면죄부를 판 거죠. 여러분 지금 웃기죠? 자, 이거 면죄부. 이거 사시면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가서 한번 팔아볼까? 우리 옥당기 면죄부? 커피 팔아도 안 오는 시대인데. 웃기죠? 근데 그 당시 때 뻔했어요. 500년 전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버더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된다. 비성경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 한 정신 나간 루터가 이건 아닌 것 같는데 머리를 극적인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는데 그런 면죄부 같은 이런 이 판권이 오늘날 이 전통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닐까요? 응?
장로 되려면 얼마 필요한지 알아요? 1,000만 원. 아이, 1,000만 원. 큰 교회는 1억 필요하더라던데. 안수집사는 5천만 원. 담임 목사는 얼마 필요할까 그러면? 7억.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면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경화 돼버렸어요, 지금.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세 가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11조에 대해 잠깐 함께 나누면서 정리할 건데, 그것도 있고, 또 상급론, 성경 해석, 끝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쌓여 있어요, 그런 게. 우경화 돼버렸어요.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좌경화돼요. 그런 것도 필요 없냐. 뭐 목사가 뭐고 뭐 전통교회 다 지네끼리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제세라파처럼 좌경화되어 있는 무교회주의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양극단은 매우 위험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조국교회는 교회론적인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정립이 안, 그냥 꽁 잡는 게 매, 감동적인 게 좋은 것, 효과가 있으면 선한 것, 실용주의, 기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한승희 목사는 뭐냐, 뭐 차근차근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겠지만, 지역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라는 얘기예요. 지역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각자가 이 지역이라는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회로서 완전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에 공예배로 모이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인 성도가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줄 쳐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완전해요. 모이는 이유가 뭐냐? 외롭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교정을 위함이에요.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외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진리를 담지한 교회인 성도가 이 세상은 비진리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비진리예요. 나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내가 비진리인 세상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비진리로 말미암아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담지한 내가 진리를 소진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진리의 공급을 받는 곳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게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공급이 필요 없어요. 진리를 들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나의 죄와 악들을 드러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근데 거듭난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인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역사 세상 속에서는 계속 소진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공급받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데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진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정을 위함입니다. 진리의 교정.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구속사의 기준에서 바르게 있는가? 내가 내 멋대로 나의 자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배움의 장이 필요하죠. 연역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도 필요하고 기납적인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확인하고 나누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더욱이 영원전에 완성된 묵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계시되고 주입될 때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과 번민과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조차도 진리조차도 예수조차도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해내요.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굳이 이 세상의 욕망,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요. 그치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룩한 진리조차도 나를 확장하고 지키는 수단으로 만들어내요. 내가 한동안 청교도주의에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요. 그 청교도 신학, 청교도 말씀,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는 뭐 설교자도 아니야. 이 청교도 설교에 비하면.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냐면 나는 청교도 신학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청교도 신학을 모르는 쟤는 불쌍한 애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해버려. 누가? 내가.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였겠어요. 누군가 볼 때는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을 좀 더 살펴보니까 나의 존재와 자아,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조차 나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정,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가 말하고 있는 증명된 진리인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뭘로 검증해요? 디모데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함이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동그라미 줄쳤네 제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와 위기는, 가장 큰 문제는 확실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끔찍할 정도로 안 배우세요. 나 왜 이렇게 안 배우려고 하지? 뜻을 정하여 안 배우려고 교회를 출석하셔요.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절대 성경을 안 배울 겁니다. 아들 참어. 내일 저울 한번 봐. 참아하지 마. 못 참으면 못 받아. 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아무튼 뭐 까먹 중요할 텐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교회 섬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똑같아요. 끔찍할 정도로 똑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요. 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 거죠. 그것이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죠. 말씀을 잘 배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알고 있지만 설 알거나 오류에 쌓여 있거나 편견에 빠져 있거나 곡해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조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배운 그 진리가 바르고 정확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성과 마음에 도달될 때는 곡해되고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교정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 교회는 학원이 되면 돼요. 설교자는 스타 강사가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스타 강사가 아니에요.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학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웠고 경험한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목사가 A라는 말을 하는데 벌써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A 다시도 들어버려요.
이게 되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 이렇게 후원하는 지체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아세요. 보냈거든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벌써 어떻게 얘기하면, 하세희 목사가 11조 하지 말했어요. 쥐네끼리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밖에 있는 진리를 해석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정이 필요해요. 정말 그랬는지. 누가 여러분을 교정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교보제 누구죠? 선생님, 목사예요? 성경이? 성령이? 누구예요? 사람이. 잠언 27장 17절 아래 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냐. 성경에서 친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친구는 진리, 말씀을 공유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자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메신저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항상 있죠? 어떤 사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친구야, 전이야. 엄마 아빠 잘 받아들여줘. 그러니까 저 12년 산 저 영혼도 저러는데 30년 묵은 40년 묵은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직장 상사든 엄마 아빠든 친구든 동기간이든 회사든 아무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박박 긁는 그 친구가 아니다. 그 대적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개에 도달했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다라는 카타노에온데 지각하다 보다 어떠한 목적을 두고 집중하다예요. 그리고 격려하다는 파록시스모스인데 이게 격심한 불화, 격렬한 자극.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다는 얘기는 제가 주일날 예배 왔나 안 왔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나? 기도생활 잘하나? 이게 아니라 내면의 뭔지를 꿰뚫어 보는 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격려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토닥토닥 있죠? 카톡에 많이 그거 아니에요. 이 격려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뭐냐면은 자극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의 내면과 영혼에 참된 진리가 간입되어 그를 장악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하는 거죠. 참된 진리와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서로를 교정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교정을 받은 자만이 줄치세요. 말씀을 이렇게 담지해요. 마음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제일 중요해요. 쓸데없는 설교 들으면 드러나 많아요. 정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교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성인 목사의 목자로는 목양 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전도이며 선교예요. 진리의 배움과 진리의 교정이 온 땅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함께 교정받고 다 배운 다음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필요해요. 제가 아까 나는 간증했던 것처럼 일주일 요즘에 정말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냐면 내가 뭘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여러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그러니까 나노제로 성의자가 가면서 힘들어요. 답답해요. 나를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화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분명한 위로와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관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내가 이게 안 됐네?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네?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설교 달랑 듣고 좋은 설교 듣고 그게 뭐야? 역사 속에서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교정받아서 에베소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반주자도 계시는데